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요? 한 부부의 이야기였었죠.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예고된 요한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실했었습니다. 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아주 신실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한 가지 어려움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큰 어려움이었죠. 그 생애 전체에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아이 없는 자라는 그 수치가 그들의 인생 내내 따라다니는 그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일생일대의 엄청난 날이 왔죠. 딱 한 번 이 레위인 제사장 계열로서 딱 한 번 자기 평생에 한 번 성전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올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그 분향단 오른쪽에 웬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 거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서 있는데 범상치가 않아.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뭔데? 밖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들 요한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너의 이전에 기도했던 아들을 그 자녀를 달라고 했던 그 기도와
밖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기도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이 요한이라는 한 아이를 통해서 물려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신호탄에 작용을 할 거야. 요한이 역사한다는 것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역일 거야. 너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너의 고통, 그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다 씻겨주시며 여태까지 나왔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거야. 와,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뒤로 나자빠져야 됩니까? 앞으로 꼬꾸라져야 됩니까? 뭐 그랬어야 됐는데 그 신실했던 사가랴가 이때 반전을 일으키죠.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후에 나온 그 가브리엘의 말은, 사가랴의 이 말은 불신앙의 태도였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될 거로 내가 뭘로 믿는데요? 이런 태도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그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주시겠다는 그 아들 요한이 본격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될 거다. 그리고 불신앙하는 내가 그 입을 완전히 다물게 함으로,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내 입을 다물게 함으로 너는 그저 묵묵히 내가 이루는 일들을 보게 될 거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제 사실은 태가 끊겨버린 데다가 나이가 많아져 버린, 인간으로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그 부부에게 아이가 잉태됐고 그 아이가 잉태된 지 5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로 지난주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아무 가능성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조차 잊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를 내가 성취하겠다. 그리고 너의 그 기도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맞물려서 너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표현이 뭐였습니까? 여섯째 달에, 이거예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누구에게 이르렀다? 그와 약혼한 한 처녀에게 이르렀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얘기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 되던 때라고 이 말씀의 처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도 이 엘리사벳의 임신,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요한과 굉장히 긴밀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아주 긴밀한 이야기겠구나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는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보다 한 단계 더 진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가브리엘은 언제 나타났던 사람이죠? 바로 앞본문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지만 가브리엘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네, 뭔가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가랴를 만났던 때와 마리아를 만났던 때의 그 배경은 완전히 달라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열로서 아주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진 조합이라 그랬었죠. 거기에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가랴를 가브리엘이 만났을 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 중심지인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가장 중심 좌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펼쳐지게 돼요. 어디에 살고 있던 처녀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나사렛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요, 갈릴리는 사실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 뭐 이런 거예요. 갈릴리는. 그리고 나사렛이 구례동 뭐 이런 동네 같은 거죠. 그 갈릴리라는 넓은 지역 안에서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던 지방이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시다 보면은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갖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어디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혹은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총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그 땅들을 다 점령하게 하시면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때 납달리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이름이 납달리예요. 근데 그 납달리라고 하는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저 북쪽에 있는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납달리 지파가 갖게 된 땅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는 땅을 갈릴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었어요. 배분해 주신 땅이었다고요. 그 땅에서 살면서 복과 안식을 누리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나안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가나안인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가나안인들과 거기서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그 북쪽은 외세의 침략을 아주 많이 받았던 땅이었어요.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요, 혼혈들이 생겨납니다. 일본에 우리도 옛날에 우리 일본의 침략 많이 받았잖아요. 일본 혼혈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 혼혈들도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를 검사하면요,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중국인의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막 단일 민족, 한민족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역사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너무 침략을 많이 받아갖고 우리 안엔 다 기본적 일본인, 중국인들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것처럼 갈릴리도 그런 곳이었어요. 온갖 이방인들로 인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로 말미암아 침략으로 말미암아 혼혈이 돼버린.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땅, 아주 천박해져 버린 땅,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라고 보기 힘든, 어쩌면은 하나님의 주신 땅이었었지만 이제는 그 죄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꼬꾸러져 버린 비참하고 비천한 땅으로 불리던 게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가랴의 스토리와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거기는 최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도성 안의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은, 여러분 지금 제가 갈릴리라는 지방 자체가 그렇게 되게 안 좋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되게 안 좋은 땅으로 불리는 그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촌동네예요. 갈릴리에도 여러 도시가 있어요. 뭐 가버나움이라든지 막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나사렛은 완전 총구석이야. 갈릴리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촌동네에 한 처녀라 그러죠. 근데 당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10대 여성이었을 거라고 유추합니다. 그 처녀이자 한 소녀인 그 여자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벌써 이 얘기 나오면 유대인들이 이거 읽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잘못 얘기하면 지역 비하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저기는 완전 교육 수준도 떨어지고 되게 뭐라 그러지, 범죄도 막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뭐 어디라 그래야 되나? 아오지? 뭐 아무튼 하여튼 되게 안 좋은 곳이에요. 거긴 별로 안 가고 싶고, 거기에서 누가 거기 출신이다 이러면 괜히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곳에 가브리엘이 방문했다는 건 이 모든 배경을 다 뒤엎을 만한 사건이었어. 갈릴리 나사렛이었지만 가브리엘이 방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구원 경륜을 선포할 사자가 그곳에 방문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은 이런 인사를 받는 게 너무 어색했을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같아. 오히려 어떤 표현이 더 어울릴까요? 아유, 너네는 도대체 전생 좀 기독교가 전생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도대체 너는 뭔 죄를 지었길래 이 땅에서 태어났냐? 아이고, 인생 참 고됐겠다. 너네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냐? 하나님이 너네한테 오시겠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게 자연스러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처녀가 어떻습니까? 사가랴하고 똑같아요. 놀랍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도대체 이런 인사가 나에게 어울리냐, 이게 어찜이냐. 그때 막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천사가 또 얘기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처녀한테, 이게 뭔 남사시던 얘기입니까? 처녀한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다윗의 왕좌, 그 왕위를 그 예수에게 줄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야곱의 집은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받은 은혜, 너에게 나타날 그 은혜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야. 마리아는 막 이 말을 듣고 놀래죠. 어떻게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인 이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자기 같은 자가 하나님 만나면 당할 운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죽음, 이 거룩하지 못한 땅에, 이 비천한 땅에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나에게 나아온다고 얘기하는가? 이에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리아, 내가 잉태하게 됐다. 그리고 그 잉태한 아이가 우리의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끝없는 수식을 붙여도 모자란 그 아이가 너에게 잉태될 거야.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예수 이러니까 뭔가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가 예수님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의 철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예수, 철수 뭐. 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한 3-4명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예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은. 그래서 여러 예수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특별히 꼽아서 말하기 위해서 붙여진 타이틀이 뭐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여러 예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붙인 타이틀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촌동네에 너무 조그매갖고 예수가 이 사람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붙여서 이 예수님이 이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구분하기 붙였던 게 나사렛 예수예요. 저는 옛날에 맨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막 얘기하니까 뭔가 그 나사렛이 되게 뭐랄까 멋진 어떤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뭐 최고의 예수 뭐 이런 거 같은 건 줄 알았어. 근데 이 나사렛은 아주 천하고 비천한 촌동네의 예수, 이 얘기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가브리엘이 이 이름을 줬다는 거에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보다 누가 이 자에게 이름을 주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는 어떤 자다? 큰 자다. 네, 저는 작은 자입니다. 172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키가 큰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설교를 물어보는 게 제 굉장히 결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설교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표현을 붙여. 하나님 앞에서 이 자가 아주 놀라운 일을 맡아서 행할 거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냥 큰 자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이 아예 안 들어가. 예수는 그냥 큰 자예요. 그리고 그냥 큰 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라는 거예요. 큰 자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쓰임을 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 앞에서 큰 다른 자들과 달리 이분은 그냥 큰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 자는요,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인 거예요.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길을 걸어가는 자,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할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조상 다윗에게 주셨던, 사실 예수님은 조상이 없어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거지만 예수님은 조상이 없는데 그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입양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니, 양자로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요셉은 예수님의 아빠가 아니에요. 혈통적인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라는 엄마와 약혼한 자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예수님을 법적으로 자기의 아들로 받아줬죠. 그리고 그 요셉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조상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한 왕위를 예수님께 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여러분,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왕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왕인데 뭘 또 약속을 하셨을까? 그 왕위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그 본문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지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간청을 드려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천막에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너가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리고 나는 너와 이런 약속을, 언약을 맺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다윗 언약이다라고 하는데요. 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나이가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이건 되게 멋진 표현이지만 너 죽을 때 너의 몸에서 날 씨, 자녀를 너의 뒤에 세워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 너에게서 날 너의 후손, 그 씨앗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너에게서 나올 그 자손의 나라의 왕위를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할 거다?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나는 그에게, 너의 자손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그 사울 왕, 너의 전대 왕, 그에게서 은총을 다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당신이 잉태할 아이가 바로 이 야곱의 집을 다스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 바로 당신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 기다려왔던 왕이 당신의 뱃속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약속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감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는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땅을 다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냐면, 그 나라를 거치지 않고 무역을 하는 나라가 없고, 얼마나 부자였냐면 길 가는데 돌멩이인 줄 알고 찾는데 은이야.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은 정도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마음껏 쉬면서 안식했다. 그러니까 맨날 피크닉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사랑이 넘치면서 서로를 돕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바르게 서서 운영되는 나라. 그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자손이 누군 줄 알았냐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 몇십 년 뒤에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이방의 여인들을 전략적으로 맞이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든 다음에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도 다 수입해버려요. 그래서 성전 옆에다가 여러 신전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 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 위대했던 왕국이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면서 어떻게 망합니까? 이게 망했다는 건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더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이 우리와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우리를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신실하지도 않고 무능한 신 아닙니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기 시작해요.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너희들의 조상 누구와 같이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저버린 언약, 너희가 저버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깨시지 않으셨어.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리고 너희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너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뭐야? 그 약속한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지를 먼저 보여줬던 모형,
모델 같은 거예요. 그럼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나라, 진짜 왕이 그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할 그 영원한 왕이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가지고 올 왕, 그리고 그 왕을 데리고 올 하나님을 기대해라.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새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불리는 내용이에요. 약속이 다 깨진 줄 알았는데 안 깨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한 500년이 흐릅니다. 5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한 처녀한테 천사가 와갖고 너 임신하게 될 텐데 그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희가 그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그 위대한 왕들도 진짜가 아니었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왕,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자가 너의 뱃속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제 핸드폰 번호에는 남자 번호가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 아버지도 알고 뭐 형제도 알겠죠. 그게 아니라 제가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저에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사가랴가 했던 질문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근데 가브리엘의 다음 말이 이 마리아가 한 이야기가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물어본 건지 불신해서 말한 건지에 대해서 딱 드러내요. 사가랴는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물어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그러므로 나실 바 너의 뱃속에서 태어날 바는 거룩한 이라고 불릴 거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너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그 아이를 전혀 뵐 수 없었던 나이가 먹어버린 그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배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째, 임신 6개월째가 됐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나는 남자와 아직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가브리엘이 이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오신 분이니까. 구원을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와서 내가 잉태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좀 고급스러운 집안에 좀 고급스러운 혈통을 지닌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왜 굳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됩니까? 뭐 처녀가 더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아줌마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처녀가 아줌마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오셔야 되는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다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면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리, 그들도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지만 그들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로 이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여 태어날 때 그가 바로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거룩함 그 자체인 자예요. 어떤 죄도 없고 아담의 혈통이 아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나올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그 사람에겐 붙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붙일 수 없는 그 칭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아는 자가 바로 너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뱃속에서 잉태될 이 아이는 여자의 뱃속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처녀의 뱃속에 성령의 잉태함으로 생겼다는 건 이 자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 새 언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확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 또 다윗의 가문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이분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지금 배경이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온 그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사가랴랑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주님, 저는 주님의, 주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사가랴는 신실했어요. 좋은 신앙의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갔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때에 그 말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 믿기가 쉬운 얘기겠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갑자기 가브리엘이 선양자매한테 와서 아이를 잉태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린 거예요. 자신의 종됨,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 아멘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게 바로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는 이 말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이거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묵상과 적용.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얘기가 왜 놀라운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왜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신앙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바로 처음 나온 줄 아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이 얘기를 한다고. 왜 이 얘기를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을까?
도대체 이 동정녀 마리아,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왜 우리는 신앙으로 붙들어 와야 됐냐? 이게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냐? 왜 우리가 감사할 일이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한 분 그 자체예요. 세상을 뛰어넘으시는,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건데 세상을 뛰어넘는, 사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처녀를 잉태시킨 사건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탯줄 이어져 있고 엄마 먹는 거에 영양분 받고.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계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없이 초라한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이거 맨날 예를 들 때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다. 근데 저는 그런 걸로도 성육신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미가 되는 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재용 씨, 삼성 지금 아직 전체 회장은 안 됐죠? 승계가 안 돼서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갑자기 어느 날 대리가 됐어. 이것도 너무 비유가 너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막 그 일을 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됐어. 그때 이재용 씨는 엑셀을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 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 사람들의 모양으로, 그것도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낮아짐을, 그 비참함을 겪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냥 영광 받으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 같은 이 보잘것없는, 구약 성경의 말로 하면 이 벌레와 같은 자들처럼 그 모습으로 와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왔다. 아니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구원을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사람이 돼갖고 그 생고생을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너 구원 이렇게 해서 구원하면 되지. 왜 자기가 피조물이 돼야 되냐고. 전 이런 질문을 들어봤어요. 그냥 죄 용서해주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전능하다면서 그냥 죄 까주고 너 하나님 나라 오케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 일들을 행하셨냐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까닭은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과 공의로움, 그 하나님의 속성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거 제가 지난번 금요 모임 때 얘기 못 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전능한 게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 죄 짓는 거, 자기의 속성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포기한다거나 공의를 포기한다거나 신실함을 포기한다거나 영원됨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도 포기하실 수가 없어. 포기하는 그 순간 그분은 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그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거야. 그런데 우리를 그냥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은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한 채 반드시 다 치러져야 됐어요. 그럼 좀 용서하면 안 됩니까? 사랑이 많다면서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롭다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냥 좀 용서 좀 해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좀 우리 죄를 그냥 좀 까서 없애주지. 그럼 왜 요새 일어나는 판사들의 판결에 분노합니까? 사람 죽였어. 근데 뭐 한 9년 받아. 그렇게 여자 감금에다 놓고 성폭행하고 막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막 죽였어. 11년 받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댓글로 뭐라고 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나라야? 이게 판결이야? 이 판사를 다 싹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분노합니까? 그 판결이 그 죄에 비해 합당하지 않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공의롭지 않다고 여겨지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죄는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입쓱 닦아버리고 오케이 괜찮아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왕에 대한 살해시도, 그분의 자비로움에 침을 뱉고 그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짓밟고 조롱하는, 그 무시하고 공격하던 자들을 그냥 넘어가는 게 공의로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려면요, 반드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꺼내서 그 공격한 모든 죄들에 대해 다 심판하실 때 그분이 정의롭다, 공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렇게 심판해야 마땅할 자인 우리를 사랑하셨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무지 나로선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갈릴리에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 사는 그런 비천한 지경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랑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꺼내놓으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만족돼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이 다 치러져야 됩니다. 그 판결을 다 받고 그 벌을 다 받아야지 일단 뭐가 없다고 여김받습니까? 죄가 없다고 여김받아요. 근데 죄만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항상 지킬 때에만 주어져.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내야 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다 항상 지킬 때에만 죄 없고 의로운 자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죄 하나하나마다 유통기한이 영원이야. 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금진 형제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저는 금진 형제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주여 나를 벌하소서 이러면은 제가 벌을 받죠. 그리고 그 벌은 금진 형제의 죄를 대신 져서 받는 게 아니고 제 죄의 대가를 받는 걸 거예요.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의 벌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그 사람은 사람이면서도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는 거룩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디어 죄 없는 거룩한 자야.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내가 대신 지기 위해 왔다라고 대신 졌는데 나는 사람이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딱 한 명의 죄만 내가 대신 질 수 있는 거예요. 고경은 현재 거 지면 나머지는 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 여기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백성 모두, 자기를 의탁하는 모든 사람의 죄와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처녀에게 태어나셨어요. 비천하고 비참하고 도무지 우리에게선 답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다 망해버린, 하나님 나라에 원래 태어났으나 죄지어서 쫓겨나 버린, 그래서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납달리에 잃어버린 땅 갈릴리, 그곳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던 그곳의 백성으로 딱 어울리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자 사람인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 그 비참한 일을 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희생의 사랑인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라고.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저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갈릴리, 그 가운데서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촌동네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의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렇게 비천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갈릴리의 나사렛 땅에 온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구원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인 야곱의 집,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넘어서서 온 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그 사건이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가장 본격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땅과 자손과 너를 통치하는 것, 너와 함께하는 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가장 명시적인, 가장 분명한 약속이 누구에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죠. 오늘은 성경을 좀 찾네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들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 창세기 12장 이런 거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너무 중요한 장들이에요. 이거는 막 예수님 얘기 읽다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7장과 관련이 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읽는 12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주어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이때부터 이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미쳐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갈릴리 땅에서 복음이 선포된 것을 통해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은요, 누가복음 1장 저 앞에서 말했던 데오빌로라고 얘기했던 그 단어와 비슷한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너희 비참한 자들에게도, 그 비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지막 적용 보겠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여기서 일단 먼저 사과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 30분이 돼서 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적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불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일 구원이, 그분이 오셔서 보일 구원이 어떤 건지를 오늘 누가복음 1장 후반부는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본문이 이걸 보여줘요. 39절 보시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달려간 거예요. 누굽니까? 같은 천사의 얘기를 듣고 잉태했던 엘리사벳, 친척이었대요. 그런데 엄청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문 열고 들어오면서 숙모, 이모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엘리사벳의 뱃속에, 복중이라는 건 복되다가 아니고 그 뱃속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거 지금 뛰어노는 거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뱃속의 아이 요한이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뛰어놀았나요? 탭댄스를 막 쳤을까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삼바를 했나요? 막 요한이 뛰어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큰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로 안 했어. 큰 소리로 말했어. 여자 중에 너 마리아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태중의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나의 주님입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유대어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아도나이를 언제 불렀냐면 자기의 어떤 주인님을 부를 때도 불렀지만 보통 성경에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건 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불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발음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 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의 뱃속에 있는 인간 아이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땅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하는 것은 이 아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준비해야 될 그분을 만나는 것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기뻐하는 거야. 와, 이거 좀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물론 우리 성모 막 이런 표현을 잘 안 붙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으로 오셨으니까. 망국의 백성,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 아주 거지 같은 땅인 갈릴리, 그 안에서도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중에 그 예수님 부모들 보면은요, 애를 낳으면 원래 8일 안에 할례하고 제물 바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낼 게 없어서 제물 중에서도 제일 최하의 제물을 내는 그런 경제 규모로 갖고 있던 부모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게 아주 비천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뱃속에 잉태되신 거예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거를 마니피카트라고 이제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찬가를 들으면은 이 왕이신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이 이루실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제부터 들리는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나라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선포죠. 그의 나라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거룩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될 거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이건 무슨 어떤 거냐면요, 다리를 들어다가 위로 들어 올려갖고 내려 찍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스스로가 권세 있다고 여기는 자들의 다리를 들어다가 내리치시는.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이신 그리고 인간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은 이겁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부하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고 내 뜻대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그럴 만한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맘대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뭐 잘 살아지던데 뭐. 내 뜻을 꺾을 생각이 없어. 이건 원래 내 생각이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꺾으실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나 혼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부자라는 게 단순히 돈이 많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럴 확률은 높죠. 근데 이 부자라는 건 뭐냐면 나는 별로 당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뭐든지 다 충분하게 있으니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지 뭐. 아니면 돈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걸로 해결하지 뭐. 굳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를 해. 라고 여기는 모든 자들.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모든 자들을 내려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을 뿐더러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거나 그들 사이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란하고 분란을 일으킬 자들을 하나님이 다 내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기를 높다고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할 거라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가난한 자다 나에게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례서약서의 1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 것과가 들어가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난한 자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들이 내게 있는 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나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를 평화를 안식을 그들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높임받아야지 라고 하는 모든 자의 고개를 꺾어버리시고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가장 높이실 그분이 오셔서 역전된 세상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실 거예요. 내가 나의 약속을 기억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상, 지금의 세상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펼쳐낼 거다. 자기 사랑이 몰락하고 이웃 사랑이 득세하고 자기가 가진 게 많아도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이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가진 것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많은 복들 때문에 내가 풍성하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이들의 세상. 작은 이를 높여주고 높은 이가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마치 하나님이 그 높으신 그분이 낮디 낮은 세상으로 오신 것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들의 세상이 이곳 가운데 펼쳐질 거야. 세상에서 보면 이건 되게 이상한 세상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속하기를 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마리아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 예수가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이 이미 그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찬가를 부를 때에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을 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 안에 그 세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안으로 초대하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라. 그리고 자신과 하나 된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 역전 세상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세상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세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적당히 은근히 이런 태도를 다 버리고 오직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역전된 세상을 누리는 감사하고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다니요. 세상 밖에 계시면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셨던 그분이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모든 불편함과 고난을 겪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압니까? 이전에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분은 오늘도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며 또 낮아지신 그 높은 분이 그 비천한 자리 갈릴리 나사렛의 한 촌의 소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될 가치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피로 범벅이 된 그 절절한 사랑이 담긴 약속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낮아짐으로 너를 높이겠다. 내가 비천해져서 너를 역전 세상, 새로운 영광스러운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느껴지십니까?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누려라. 믿음으로 이것을 보아라.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낮아짐으로 우리 다른 지체를 높여주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의 일원으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나타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나사렛과 같이 비천한 동네, 비천한 출신과 같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만난 이후에도 그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비천함을 잊지 못해 때로는 그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려고 죄를 지었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찌 처녀에게 아이가 나올 수 있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찌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그 사랑을 나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가 우리의 질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한없는 은혜를 오늘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져다 주신 역전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역전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속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기에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소중하게 여기며 아멘으로 받겠사오니 우리에게 이 일들을 찬연히 드러내시고 이 일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